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노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예언과 천년왕국. 광야의 물이 사막의 시내가 초림인가 재림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6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인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을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은 맹인의 눈이나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실제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전천년설의 관점은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이는입니다. 이는 이하의 말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초림의 때일까요? 재림의 때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막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이 시내가 흐르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인지 재림의 때인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죠. 1994년 제49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지정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사막화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막화로 말라가는 바양노로죠. 바양노로는 호수가 많은 땅인데 바로 여기에 이제 현재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른쪽 그림이고요. 왼쪽은 바로 사막화로 말라가는 이 바양노로 땅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실을 숨어서 방지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세계의 사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난 그런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건조와 사막화가 일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광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해마다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표면 약 3분의 1이 사막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 5분의 1에 해당되는 15억 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온 2도씩 상승할 때 전 세계 지표면에 24 내지 35%가 건조와 사막화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요. 중국의 사막화 면적이 전 국토의 2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몽골의 국토는 41%가 고비 사막이고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43%, 전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지역이 건조든지 반건조 지역으로 전체 약 350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펴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사막화 된 면적이요. 세계에서 24%가 되고 아시아는 32%, 호주는 12%, 유럽은 5%, 북미는 약 14%, 남미는 약 10%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막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오늘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과가 같이 피어 이제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일로 본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먼저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광야나 사막이 무엇인지 얼른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풀 한 푸기 없는 환경이 멋진 실감난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본문 1절에서 그 땅에 백합화가 필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내려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사막처럼 물 한 방울 없이 아주 목이 바짝바짝 타는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사막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목이 바짝바짝 타는 문제들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는 약속은 요컨대 육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궁리해봐야 해결이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상징적으로 본 해석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적용 해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성경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왜곡시키고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적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어서 35장 8절에 있는 말씀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길이라고 해석하냐면 교회로 오는 길입니다. 교회에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교회로 오는 길이 대로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에게는 대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겪고 이렇게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사야 35장 8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 오는 길로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요 이렇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천년설 관점은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길 대로는 교회로 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 말씀 자체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작은 부분에 이렇게 볼지라도요 이것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로가 있고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길이 교회에 오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길은 어떠냐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가는 길인데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자나 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색하다, 모순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관점은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잘못된 적용으로서 그냥 당연시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이 통치하시게 될 때 거기 바로 거룩한 길
오늘도 나가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들이 다 또 보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온전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쭉 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큰 산이 있는데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 그래서 오늘의 문제도 보게 되면 수많은 광야와 사막화의 문제, 그래서 유엔이 그것을 막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도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유엔 본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빠졌냐면 그가 와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빼놓고 인간의 힘으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할 수 없고 광야에 샘이 솟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부분 작은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천여설적인 관점은 적그리스도 대환란 과거 시대 네로 황제 때 모든 것을 과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거도 없어요. 사단의 강금이 예수님 초림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지금이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지금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것이 상징으로서 이제 광야 같은 심령 가운데 물이 솟고 사막 같은 심령에 시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과거의 기록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위대한 말씀, 오늘도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나간 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천연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미래고 대환란도 미래라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 있죠. 사단이 감금되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이제 무적행에 감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때 천년왕국이 시작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나타나냐면 1000년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가장 기본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서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킹덤이에요. 왕국. 그래서 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거죠. 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땅과 또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불의와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지구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막화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누가 이루시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영광의 주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회복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도 미래에 있을 일들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참으로 통치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 이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을 한번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무천연설은 적그리스도나 네로나 황제 우상이나 육룡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로 황제 때 짐승의 표를 짓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지만은 우상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지도 않았고 짐승의 표를 찍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사단이 감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왕노릇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 광야와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오늘날 광야 같은 심령이 사막 같은 심령에 시내가 흐른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전천연설적인 관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오늘 교회 시대가 여기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대환란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없이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그의 우상을 거룩한 것 성전에 세우고 짐승의 표 666을 찍을 때가 대환란의 때예요. 휴거가 바로 대환란 전에 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단을 무정에게 감금해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즉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 광야에 또 이렇게 샘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황폐해진 세상을 실제로 성취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은 6절 하반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5절 6절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맹인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때를 가리킨 것은 바로 초림 지금이 아니라 재림의 때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초림의 때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 부천연설적인 관점으로 온다고 하면 뒤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는 것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예요.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시되고라는 것이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든 황폐해진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는 것도요. 이게 뭐 교회로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바로 그런 거룩한 길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성경을 잘못된 본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무천년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뭐 전천년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교부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카톨릭이 세워지면서 교황권이 성립되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그것을 이제 무천년설적인 모든 관념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아, 교황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교회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이슈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 이슈 때문에 아주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실수를 했지나 그것을 우리가 크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명이 있고 그 이후의 사명이 이 모든 그 위의 기초 위에 온전한 성경의 진리, 닥트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카톨릭의 유산을 우리의 유산처럼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음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예요. 아주 그냥 모든 무리에 앉아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국가들 안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음녀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천년설의 기초가 카톨릭이고 어거스틴이고 잘못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천년설적인 관점인데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니 온전히 일어날 것을 우리가 굳게 잘 분별해서 이 신앙을 견지해서 참된 소망을 갖고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이 있죠. 여기 이사야입니다. 사실 뭐 이사야에 대한 그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 그림 사진의 주인공은 요세푸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기 이사야가 있고 구약의 성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산의 초림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시작으로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육전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에 되어 있고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했으면 그리스도의 초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부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마치 성경의 모든 역사가 초림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약 90%나 99%는 초림이다.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걸로 사단의 강금도 다 초림 때 이루어진 걸로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초림 때 이루어진 걸로 그냥 재림은 그냥 주님이 그냥 슬쩍 오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이 큰 오류라는 겁니다. 초림이 중요한데 전부가 아닙니다. 초림이 있고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도 심지어 이 말씀을 받고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축복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초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림 뒤에 또 하나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관점, 구약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바라보게 될 때 바로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산봉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지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보여요.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때 약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초림에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초림 뒤에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을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초림 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갈릴레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도 이 지동설이 나왔습니다만은 나 지구가 평평하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편평지구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요, 아주 그냥 나름대로는 아주 심도 있게 막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평평지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리학의 법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조로부터 영적인 법칙이 있고 또 이 물질 세계에는 물질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 이루어진 것과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초림 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과 또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된 것을 가서 말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 주님의 재림 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보므로 인해서 장차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통치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천연설은 100%가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지만 상당한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초림의 중요성도 있고 초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도 있는 거네요. 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 안에 재림을 이렇게 거의 다 무시하고 없는 듯이 하면서 다 거기에 초림으로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오류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시작이며 기초일 뿐만 아니라 재림은 완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말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치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이라는 거죠. 마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이 없으면 끝이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소설도 끝이 있잖아. 영화도 끝이 있고 스토리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그만큼 다른 성경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적인 것에서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든 성경을 다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도의 시대에는 멀리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계시록을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체로 우리 동역자들인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멀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칼빈보다는 안 나아. 그러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 시대는 그것이 버거웠어요. 종교개혁 시대 기초를 놓는 시대였거든요. 기초를 놓는데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들이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요, 하늘에 속한 우리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뇌부 하늘의 법이거든요. 천국 하늘의 왕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의 법뿐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법을 따라 사는 존귀한 자. 오늘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초림의 역사 이루신 모든 것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볕 든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또 장애자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맹인의 눈을 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온 세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의 아름다움 그 모든 이 땅이 황폐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회복케 하실 영광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셨사오니 구속함을 받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주 예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오늘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또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